그러면요,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하느님께 죄인은 대체 어떤 존재일까? 이 질문이 오늘 비유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복음의 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세리들, 그리고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입니다. 다들 그분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런데 이 광경을 아주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이들의 불평 한번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이게 루카복음 1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 투덜거림 속에는 뭐랄까 경멸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의아함이 가득 담겨 있죠. 바로 이 차가운 불평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놀라운 비유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 불평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당신들이 틀렸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죠. 아니,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100마리 중에 딱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99마리라도 잘 지키는 게 낫지.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다 잃으면 어떡해? 이게 합리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런데 비유 속 목자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 생각엔 정말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이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느님께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그 길 잃은 한 사람이 그냥 1%의 손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은 99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하느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요, 바로 뒤에 나오는 잃어버린 은전 비유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보세요.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찾고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찾았을 때는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그 은전 하나를 찾는 여인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느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쁨이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뭐라고 하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루카복음 15장 6절 말씀이죠. 친구와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한 사람을 되찾은 기쁨이 온 공동체, 아니 온 하늘의 축제가 된다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말하는 죄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법을 어기거나 나쁜 짓을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조금 더 깊습니다. 바로 하느님에게서 멀어져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잊어버린 상태죠.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 비유가 주는 정말 큰 희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길을 잃었어 라고 느낄 때조차도 하느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잃어버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길을 잃은 건 우리 쪽이지 하느님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자 절정이에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루카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99명보다 자기가 길 잃었음을 알고 돌아오는 단 한 사람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상도 못할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를 보면서 혹시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를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졌죠. 생각해보면 이 목자는 그냥 좀 고생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옛말 광야에 맹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양 한 마리를 찾으러 혼자 그 위험한 곳으로 간다는 건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착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필립피서 2장을 보면 자기 비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찾으시려고 하느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의 가장 약한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이 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하느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에요. 내 사랑을 받아! 하고 윽박지르는 사랑이 아니죠. 그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저 십자가를 보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바라보아라. 하고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부른다고 하죠. 그 엄청난 사랑을 진짜로 체험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 사랑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는 희생은 더 이상 힘들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아도, 내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커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저지른 그 어떤 죄보다 언제나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갔던 아버지의 비유 기억하시죠? 바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느님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 지치지 않는 사랑, 이 기쁨의 사랑 앞에서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